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장편이고 오셀로입니다.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색 없는 이야기도 그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게 된다고 하죠. 삶의 모습을 충실히 비춰주는 거울을 보여주는 작가라는 존슨 박사의 평가처럼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를 세계 문학사에 우뚝 서게 한 4대 비극 중 한 작품, 오셀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셀로의 원 제목은 베니스의 무어인 오셀로의 비극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인물의 비극적인 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작품의 배경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 중에서도 백인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어인이었던 오셀로는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게다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 데스데모나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원로원 의원의 딸이었던 데스데모나는 아버지 브러벤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셀로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오셀로는 인생의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희대의 악당 이아고의 등장과 함께 오셀로를 둘러싼 평화로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평소 오셀로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아고는 오셀로가 자기 대신 캐시오에게 부관의 자리를 넘겨주자 오셀로와 캐시오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언제나 당당했던 오셀로. 하지만 그에게도 내면 깊숙이 숨겨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백인 사회에서 한때 노예였던 흑인이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아고는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셀로의 마음에 질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캐시오랑 데스데모나님이 많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물론 오셀로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고 잘생긴 백인 청년 캐시오를 보자 속에서 뭔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질투였습니다. 작품에는 질투에 대한 묘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중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오 주인이시여, 질투를 조심하옵소서.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며 먹이로 삼는 녹색 눈을 한 괴물이니까요. 자, 이제 녹색 눈을 한 괴물, 질투의 먹이가 된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의 모든 행동이 캐시오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태도. 쉽게 말해 믿는 대로 보는 것, 그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오셀로가 그랬습니다. 데스데모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자 데스데모나의 모든 행동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오셀로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아고는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합니다. 우연히 준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캐시오의 방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준 사랑의 증표였던 손수건을 말이죠. 예상하신 것처럼 이제 이야기는 비극을 향해 달려갑니다. 증오에 휩싸인 오셀로가 그토록 사랑했던 데스데모나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후 에밀리아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오셀로는 이아고를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오셀로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 생긴 작은 틈에서 시작된 비극을 그려냅니다. 그 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감정,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열등감, 내면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비뚤어진 안경을 씌워주기도 합니다. 오셀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셀로가 조금 다른 것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데스데모나에 대한 의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래서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성경에도 오셀로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 반역자로 낙인 찍혀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에 대한 묘사가 많진 않지만 키 작은 사람이었다는 설명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오셀로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등감이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번지면서 로마의 창을 빌려 사람들을 괴롭혔겠죠. 그런데요, 그랬던 삭개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선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시선,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삭개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절대 관객,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삭개오를 괴롭히던 열등감, 내면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자 그 믿음이 삭개오의 내면의 상처를 낫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세상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삭개오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바로 세상을 보는 삭개오의 시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세상이 바뀐 걸까요? 바뀌지 않았다고요? 삭개오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성원인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세상도 변화합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입니다. 아내는 그대로인데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던 오셀로.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삭개오. 오셀로는 믿는 대로 보았습니다. 삭개오 또한 믿는 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셀로도 삭개오도 자신이 믿는 대로 변화했습니다. 비극과 해피엔딩, 이 두 개의 결말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믿는 대로 보인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보는 세상입니다.